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어떻게 더우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교단 회의차 대만에 다녀왔는데 대만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은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금요일 날 한국에 도착했는데 다시 대만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덥더라고요. 이 대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더울 것 같은데 우리가 훨씬 덥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느 나라에서는 거의 100명가량 죽었답니다. 이 무더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무더위에 우리가 강건하게,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이 무더위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전쟁하라고 살려고 하면 전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좀 맡기고 살아가면 무더위도 떠나가고 힘든 것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 난방 시스템은 위에서 바람이 나오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함부로 막 쉽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그 더위를 잘 타는 분은 막 덥다고 막 하시고 어떤 분들은 추위를 느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추위를 느끼시는 분은 외투를 하나 더 가져오시고 목도 감싸할 수 있는 거 또 가져오시고 머리를 심지어 덮으셔도 괜찮으니까 혹시나 춥다고 느껴지시면 옷을 꼭 하나씩 더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꺼버리면 또 더우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또 나오니까 우리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 7월 이 한 달은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삶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등마루의 영적 우리 주제를 가슴속에 다 품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 기도부터도 이제 기도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 주간 쫓아갈 텐데 우리 3주째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신앙의 사람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성경에서 새로운 인물 만나면 골치 아파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오늘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나에게 뭐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두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데요, 다윗 왕을 이어가는 엄청난 신앙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히스기야 역시도 다윗 왕의 신앙을 이어갔던 남유다 왕국의 14번째 왕.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 왕보다 한 100년 전에 앞서가 있었던 그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아주 신앙 좋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면 말씀이 있죠. 그가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는 말씀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할 것도 많고 바쁜데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7색깔 무지개처럼 신앙인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노년에 계신 분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1장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시면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 와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큰 무리가 여호사밧을 치러 57km 떨어진 엔게디에 아주 강력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무리라는 말이 역대하에 3번 나오는데 이 큰 무리는 역대하의 말씀 속에서는 큰 문제, 큰 고난, 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아주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주님 앞에 붙들리시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되실 분들인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다윗, 에스더, 다니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큰 고난 속에서 3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을 해서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큰 고난 앞에서는 3가지의 반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좀 나약하고 비겁하다는 말을 들어도 항복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방법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실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여호사밧의 방법이 과연 뭘까요? 1924년 미국의 한 시골 소녀가 노래자랑에 나가서 1등을 하였습니다. 1924년 오래전이죠. 그래서 받은 상금이 $5였습니다. 오늘날의 $5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뉴욕 뮤지컬 악단에 뽑혀서 매주 $3,000를 벌었습니다. 10년 후에 주당 $13,000를 받는 미국의 아주 대가수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대표적으로 부른 노래가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입니다. 그 가수가 화면에 보이는 이 케이트 스미스입니다. 그녀는 음악도 이 성악도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늘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가수가 어릴 적에요, 하나님을 아주 기도로 깊이 체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릴 때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친구들하고 바닷가에 가서 이 케이트 스미스가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나가는데 그것은 아주 강한 썰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데 한참을 보니까 육지에서 배가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강한 썰물이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노를 아무리 저어도 육지에서 점점 멀어질 뿐 육지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 밤에 친구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보트 안에 그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보니까 자기들 구하러 온 구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트는요, 이 미국의 유명한 가수 케이트는 그 기도의 경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강한 썰물, 내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육지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보트 안에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썰물 가운데 내가 아무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이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정말 이 다급한 고백, 정말 그의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 이웃 형제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의 도움을 차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원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이 여호사밧이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왕이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왕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어찌할 방법도 없고 어찌할 능력도 없을 때, 인생의 썰물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아갈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사밧의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내가 어찌할지도 알지 못하고 어찌한 방법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썰물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이 자리로 달려나와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등마루교회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성도님이 제단에 오셔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성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은 내 삶의 건축자 29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과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막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참 구체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과연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첫째,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은 새 나라가 공격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 당연한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7장 12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남유다 성들을 강력하게 요새화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16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얼마나 강하였으면 116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서 그것에 묻혀 있지만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얼굴을 여호와께 향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자신의 낯을 여호와께 향하여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몰아치는 무서운 풍랑만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2018년에 경기도 어려우니까 사업도 어려워질 것 같고, 가정 속에 자식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학의 문제, 그것들로 혹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일들 속에 두려워서 그냥 떨고 그 자리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그토록 미치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적군을 향하지 않고 주님께 낯을 향하였습니다. 도움을 줄 것 같은 북왕국으로도 낯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풍랑, 나의 아픔, 상처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7월에는 무릎으로 승부하자. 앞뒤 자국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7월에는 무릎으로 한번 승부해 봅시다. 등마루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7월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의 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낯을 주님께 향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건 아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낯을 주님께 향한다면 모든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 하나님이 주실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늘 반대로 우리의 미래보다 우리의 과거에 집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 집착하고 매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있는 분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관심, 성도의 관심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겨놓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 얼굴을 주께로 향하고 들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7월 한 달 오직 이와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군이 프랑스의 해안 이 덩케르크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죠? 프랑스 해안에 완전히 갇혀서 뒤로는 바다고 앞에는 이 독일 전차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요, 위기를 모면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바다에 수장될 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윈스턴 처칠은 전국 이 교회와 국민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도 영국의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성가대석에 앉아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상이 금식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덩케르크가 영화로도 얼마 전에 만들어져서 상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상으로 더불어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쏟아진 비로 인해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독일군 전차들의 발이 묶여가지고요, 그냥 고철 덩어리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에 놓여있던 영국군이 기적적으로 회생하였어요. 며칠 뒤에 역습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국의 위기 앞에 하늘에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고 하였던 윈스턴 처칠은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그 낫을 주께로 향하여서 들고 간구하였을 때 오히려 역풍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낫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의 도움을 여호사밧과 같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7월 한 달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본받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역풍 속에서 더 우리의 인생의 연이 아름답게 날게 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여러분과 저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고난의 현장 속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고난의 현장 속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그 고통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오직 그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든지 그것을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도통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사망을 우겨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는 고난은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로지 고난만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그것이 보이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먹구름이 하늘에 뒤덮였을 때에도 태양이 그 모든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약속을 지니고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괴로움의 먹구름을 뚫고 지나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공부하러 돌아오기 전에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필리핀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섭게 몰아치는데 하늘의 먹구름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타고 한국 그리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광양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갔을 때 그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보고 제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저와 같이 빛나는 태양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과 고난은 아프고 불길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때요, 어쩔 수 없기는 해도요,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호사밧은 외면적으로 원수들과 맞닥뜨리고 내면적으로 두려움에 포위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앞길에 놓여있던 이 폭풍과 그 흑암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먹구름도 여호사밧에게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못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자리를 인생의 고난이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표면적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매우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어둠을 온통 뒤덮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눈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미국에 이 17살 난 어떤 아이가 이 할머니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몰래 타고 친구하고 이 자동차를 즐겼습니다.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친구하고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이 반사신경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둘레가 한아름 정도 되는 큰 나무를 들이받고 이 잠깐 즐기던 그 드라이브의 끝은 종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승자는 나무였고요, 잘 관리되었던 반짝반짝 빛나는 할머니 차는 엉망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운전을 하였던 학생과 그 친구는 입술이 찢어져서 이 안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난 노면에 타이어가 미끌려서 미끄러진 자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운전도 미숙한데 술에 취해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삶의 위기는 우리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호사밧은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 때 인생의 브레이크 대신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 브레이크를 밟고 생명 대신 주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생의 고난 중에 주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도, 앞에 위기가 달려오는 중에서도 기도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35년 하버드대 교수가 됐고요,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는 명성도 얻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롱펠로의 삶 속에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 부인과는 사별했고, 둘째 부인도 무서운 사고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생의 숱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펠로의 시에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롱펠로의 시 중에 It's not too late라는 시가 있는데, 너무 늦지 않았어요 라는 시가 있는데 정말 좋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찾았다 놨는데 결국에는 못 가지고 나와서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라는 인생의 말년에 쓴 시 같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희에 찬 감사가 넘치는 시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롱표였습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숱한 슬픔을 겪으셨는데 그 숱한 슬픔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실 수 있었나요? 그러자 롱펠로우는 힘이 없어 웃지는 못했지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에 마당에 심겨진 사과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세요. 몹시 늙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새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목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겉모습보다 그 영혼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등마루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는 영적인 기도의 브레이크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오늘의 이 고난도 아니요, 오늘의 이 아픔도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데 많은 분들 초청합니다. 집이 멀어서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집에서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5시에 깨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편안한 시간을 안 드립니다. 6시, 7시 그게 아니라 우리 새벽 기도 5시에 하니까 같이 깨서 못하는 사람 분들도 함께 깨서 주님의 얼굴을 함께 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로 발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7월 한 달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의 영적인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물 흘러가는 대로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7월 한 달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7월 한 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아픔과 고난의 현장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이번 한 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7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